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 한국 국적이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린 분도 계시고 참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과학이 발달하고 참 많은 기술이 발달하지만 여전히 삶의 목적과 신의 존재에 대해서 또 진리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의문이 조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주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참 진리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산 형제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가 귀를 쫑긋 열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값진 시간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분들의 초청을 이렇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 주제는 인생의 근본적이고 중대한 질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가끔씩 문득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 계신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뭐 이런 질문을 떠올릴 때가 있죠. 또 생각이 좀 더 깊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으면 끝인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이런 인생의 중대한 질문을 떠올린 적들이 있으시죠? 아마 가끔씩 문득 그런 중대한 질문을 떠올려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바쁘게 살기 때문에 인생의 중대한 질문들을 떠올리지만 묻어두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중대한 질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삼성을 창업한 회장님 잘 아시죠? 이병철 회장님. 이분이 뭐 세계 제일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을 창업한 세상 명성을 가진 분이죠. 그리고 어른들은 이분의 성을 또 바꿔가지고 돈씨로 바꿔서 돈병철 회장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아주 부유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이분도 뭐예요? 죽음의 문제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폐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암이 온몸에 서서히 퍼져가자 무엇을 직감하게 됩니까?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직접 자필로 이 질문지를 작성했어요. 이 질문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죽음 앞에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이분이 직접 자필로 쓴 건데
신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분이 성경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진리를 믿을 만한 증거로 제시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분이 죽음 앞에서 뭘 떠올렸을까요? 이 책이 뭐죠? 성경책. 성경책을 떠올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분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소개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을 만한 증거로 제시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질문지를 작성한 다음에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들, 죽음 앞에서 떠올렸던 정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질병이 빨리 진행이 되면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은 뭐 세상 명성이나 재산면에 있어서는 이병철 회장님보다 좀 못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데 있어서는 고인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면서 오늘 인생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잘생긴 분이 그 과학계에서는 현대해양학의 아버지다 하는 매투머리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65년 전만 해도 이 해양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매일같이 자녀들이 병원에 와서 읽어준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을 읽어주었을까요? 성경책을 읽어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시편 8편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그런데 8절을 듣다 보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에 공중의 새도 창조하시고 바다의 다양한 어족도 창조하셨는데 뭐도 창조하신 거예요? 해로에 다니는 것들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다의 전문가잖아요. 근데 해로라는 단어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까지 해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다는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근데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바다 해자에다가 길로자, 바닷물이 이동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투머리 박사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해로가 존재한다고 기록해 놓았으면 틀림없이 있을 거다. 내가 병이 나오면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직접 병이 나은 다음에 대서양에 가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바닷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지 알았는데 특정한 길을 따라서 거대한 바닷물이 이동하는 뭘 발견한 겁니까? 해로가 존재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자기가 발견한 해로를 지도에 그리게 됐거든요. 이게 최초의 뭐가 됐습니까? 해양 지도가 된 거예요. 이 매투머리 박사님의 묘비가 버지니아주에 있는데 거기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해양학의 아버지 매투머리는 시편 8편 8절을 읽고 해로가 있음을 깨달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다. 이분이 해로를 발견한 게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65년 전쯤에 발견했어요. 자, 그것도 해로가 존재한다는 것이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알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해로가 존재한다고 기록해 놓았으면 틀림없이 해로가 존재할 거다 하는 믿음을 갖고 이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해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분을 이 공로로 인해서 현대해양학의 아버지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해로의 발견자다 하는 명칭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해로가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이 시편은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윗 왕은 BC 천년경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의 인물이에요?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해로가 존재한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현대과학자는 언제 알았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65년 전쯤에나 알게 된 겁니다. 현대과학자들은 이제서야 알게 된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그 오래전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욥기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욥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했어요. 자, 근데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언제 기록이 됐대요? 3,500년 전. 자,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어느 시대였을까요? 고조선 시대. 삼국 시대보다 훨씬 이전. 우리나라 최초 국가가 고조선이죠. 그때의 이 욥기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욥기서 38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 뭐라고 욥에게 말씀하십니까? 욥아,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깊은 물밑 바다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샘이 있다. 욥아, 너 그 안에 들어가 봤느냐? 너가 그 모든 것을 다 안다면 한번 말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겁니다. 자, 우리 맨몸으로 바다를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10m 정도. 잠수복 입고 잠수 장비 착용하면 수심 60m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자,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어가봐서 모르시죠? 수압에 의해서 사람이 터져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깊은 바다는 바다 속으로 1000m까지 내려가야 돼요. 수심 1000m 내려가면 해양의 바닥이라고 하는 해양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 해구에서 11,000m를 내려가야 돼요. 11,000m를 내려가면 바다의 바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수심 1000m 정도 되는 바닷속에 있는 해양 바닥을 사람이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걷죠. 그런데 1977년에 현대과학자들이 개발한 잠수정을 타고 수심 몇 미터까지 들어갔습니까? 1000m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해양 바닥을 만났어요. 해양 바닥에서 뭐가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까? 뜨거운 샘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대과학자들은 이것을 심해 열수 분출구다 이런 말을 씁니다. 심해, 깊은 바다에 열수, 뜨거운 물이 분출하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심해, 뜨거운 물이 분출하는 샘물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대과학자들이 이제서야 과학자들이 개발한 잠수정을 타고 수심 1000m 정도 들어갔더니까 바다에 샘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촬영하는 데 성공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언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오래전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탐사선 온누리호를 개발해서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수심 1200m까지 들어가서 그때 촬영한 영상입니다. 거기서 뭐가 솟구쳐 오르고 있어요? 샘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의도로, 목적으로 연구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깊은 바닷속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궁금해서 탐사하고 탐험하면서 연구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연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어떤 정보입니까?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도 정확하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36장에서는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아주 특이한 말씀. 자, 우리 30절하고 3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니라. 보라, 그가, 그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번갯불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시죠? 자, 번개가 빵 치면 한 3만 도 정도 되는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생성이 됩니다. 3만 도가 어느 정도 뜨거운지 느낌이 좀 오시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양의 겉표면 온도가 한 5,500도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번개가 치게 되면 태양 겉표면 온도의 5배 내지 6배 정도 되는 엄청난 열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열에 의해서 뭐예요? 아주 강한 빛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번개가 빵 치면 깜깜한 밤도 뭐처럼 보여요? 환한 낮처럼, 대낮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바닷속 그 깊은 어두운 세계도 번개가 빵 치면요, 아주 흔히 비쳐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해가 돼요. 자, 근데 31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로 번갯불과 우레소리, 천둥, 번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천둥, 번개가 치는 날 사람들이 뭐예요? 두려워 떨죠? 때로는 이 번개에 맞아가지고 사망한 사례가 가끔 보고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번개를 사용하셔서 만민을 심판하신다, 이 말씀까지는 좀 이해가 되죠. 근데 번개를 치셔서 음식을 뭐 한대요? 풍성하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번개를 쳐서 우리 인간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 대기권에 가장 많은 성분이 뭡니까? 대기권에 있는 성분 중에. 요 슬라이드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78%. 산소가 21%.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0.00 단위로 아주 극소량이 존재합니다. 자, 산소가 21%인 건 이해하시죠? 우리가 산소 마셔야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생물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숨도 쉴 수 있고 팔다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산소보다 더 많은 게 뭡니까? 질소예요. 자, 왜 이렇게 질소가 많을까요? 식물이 단백질을 생산하고 생명력이 있게 살려면 식물이 뭘 머금어야 할까요? 훌륭하십니다. 질소를 머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공기 중에 78%가 질소지만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식물로 바로 못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번개를 빵 치면 3만 도 정도 되는 엄청난 열이 생산이 된다 했죠?
그 엄청난 열에 의해서 산소와 질소가 결합을 합니다. 자, 이거를 산화질소라 합니다. 자, 저 따라해 보시죠. 산화질소. 예, 산화질소를 과학자들이 질소 비료라고 해요. 예. 그래서 비와 함께 질소 비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질소 비료 형태일 때는 식물의 뿌리가 질소를 머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단백질을 생산하고 생명력 있게 살기 때문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식물의 열매가 우리에게 뭘로 제공이 됩니까? 예, 음식으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놀라운 현상을 언제 알게 됐을까요? 예, 1905년에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독일 과학자가 공기 중에서 이 질소비료 생산하는 공정을 발견하면서 이 놀라운 현상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과학자는 불과 뭐예요? 한 20년 전쯤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근데 성경은 언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언제요? 3,500년 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성경이 좀 달라 보이지 않으시나요? 성경은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말씀할 수 있는 그 말씀인 겁니다. 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예. 제가 이제 그 석사 과정을 그 공중보건학을 그때 전공했습니다. 예, 공중보건. 자, 공중이 뭡니까? 사람이 집단으로 생활할 때 보건, 어떻게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을 배워요. 주로 전염병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 전염병을 어떻게 예방할 거냐, 관리할 거냐, 요거를 주로 배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책을 한 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의 제목만 보면서 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책 제목이 뭐예요? 성경 속 의학 이야기. 성경은 이게 고대에 기록이 됐거든요. 성경 창세기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고조선 시대에. 자, 성경의 마지막 권 책 이름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넉넉 잡아 100년쯤에 기록이 됐어요. 넉넉 잡아. 그러니까 AD 100년인데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시대로 보면 삼국시대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언제 기록된 겁니까? 아주 고대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목이 보니까 성경 속 무슨 이야기요? 의학 이야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현대의학에서 가르치는 전염병을 예방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책을 받아가지고 읽는데, 제가 매일같이 읽는 이 성경이 더 놀랍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전염병이 뭔지 아시죠? 우리 과거에는 흑사병, 파상풍, 근래에 오면서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19를 몇 년 겪었습니까?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겪었죠. 그래서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병이다 해서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감염병. 자, 감염된 사람을 만지게 되면, 접촉하면 그 사람에게 전염이 되죠? 그래서 무슨 병이라고 해요? 전염병.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이 쓰신 책과 이제 성경을 같이 비교하면서 읽는데 참 놀라웠던 것이,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되는 이 전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현대 의학자들이 이제서 시행하고 있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거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민수기 19장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며칠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된답니까?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민수기 5장 2절에 보니까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진영이 뭡니까? 마을 공동체 밖으로 그 사람을 뭐 하라고요? 내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 흔들어 깨워야 되겠죠? 자, 흔들어 깨웠더니까 이미 죽음에 이르렀네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볼 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시체를 만진 사람이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명령해 놓으셨어요?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마을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즘 뭐라고 합니까? 예, 사회적 격리를 시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왜 시체 만진 자를 특별히 부정하다고 하고 사회적 격리를 시키라고 하셨을까요? 예, 시체가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가장 많은 세균을 보유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자, 그러면 시신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시신에 있는 세균이 만진 사람에게로 옮겨질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그 사람도 세균에 감염이 되고 병이 발병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체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마을 공동체 밖에 특정한 장소에서 7일 동안 격리를 시키라. 이렇게 명령해 놓은 겁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7일 동안 사회적 격리를 당하면서 1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밖에 있는 특정한 장소에서 7일 동안 사회적 격리를 당할 뿐만 아니라 물로 옷을 빨고 그리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자, 시체 만진 사람을 만지게 되면 시신에 있는 세균이 그 사람 몸에도 묻을 수 있고 옷에도 묻을 수 있겠죠. 자, 세균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물로 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뭘 강조했어요? 예, 손 씻기, 깨끗한 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자꾸만 교육시켰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침에 세수하고 한 3시간 지나면 손에 세균들이 득실거립니다. 한 6만 마리 정도가 한 손에 득실거린대요. 자, 양손이면 몇 마리예요? 12만 마리가 운동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지. 예. 자,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 있지만은 이것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뭘까요? 예, 물로 씻는 것입니다. 손 씻기만 잘해도 세균 몇 %가 제거돼요? 80%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손을 물로 깨끗하게 씻으라 하는 원칙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사실을 언제 알게 됐을까요? 현대과학자들이.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지금으로부터 185년 전에 세균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다?
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다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교육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언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오래전에 3,500년 전에 성경은 세균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조금 달라 보입니까? 성경책? 예,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시체를 만진 사람은 마을 공동체 밖에 있는 특정한 장소에 7일 동안 격리를 시킬 뿐만 아니라 물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뿐만 아니라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하라고 명령해 놨습니다. 자, 잿물이 뭔지 아시죠? 나무를 태우면 재가 남지 않습니까? 그 재를 어떻게 하라고요? 물에 섞은 물, 잿물입니다. 자, 그 잿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되어 있어요. 왜 잿물로 씻으라 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잿물은 세균을 소독하는 효과적인 뭐라고요? 탄산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창궐할 때 뭘 강조했습니까? 손 소독하라고. 그래서 우리 예배당 저 앞에도 손 소독기를 놔두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배당 들어오면서 손 소독기로 소독하고 이 공간으로 들어오셔야 되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뭐예요?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세균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 잿물로 몸을 소독하라고 명령해 놓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우슬초라는 식물을 가져다가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 만진 자에게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야 같은 데다 물을 담고 거기다 우슬초를 담궈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로 시체 만진 사람의 몸을 뿌리는 겁니다. 두들기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게 했을까요? 예, 우슬초는 매우 효과적인 살균제이며 항균제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살균제가 뭡니까? 세균을 죽이는 거고요. 항균제는요,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 중에 파스테르가 있었습니다. 파스테르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전염병을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뭐가 발달된 겁니까? 전염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전염병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렇게 발달되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언제 전염병에 대한 지식과 세균에 대한 예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3,500년 전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 아시죠? 예, 그리고 뭐예요? 그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게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출애굽한 인구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장정만, 20대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장정만 대략 60만 명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인 60만 명이면 누구는 포함 안 돼 있어요? 아이들과 여인들은 포함 안 돼 있죠. 아이들과 여인들 다 포함하면 학자들은 한 250만 명에서 한 300만 명이 출애굽했을 걸로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3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했겠죠. 예. 자, 그러면 3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집단 생활을 했으면 공중보건학 전공자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엄청난 인구가 조밀조밀 집단으로 생활했으면 무슨 문제 생길까요? 100% 전염병이 발생해서 전부 다 전염병으로 몰살당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부 광야에서 멸족당했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염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뭘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해 놓으셨잖아요. 맞습니까?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한 자가 돼서 마을 공동체 밖에 격리를 당하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물로 옷을 빨고 잿물로 몸을 소독하고 우슬초 물로 살균시키고 항균시키라고 하나님 명령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이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이 뭡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미 다 멸족당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살고 죽는 것이 뭐에 달려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믿지 않으면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고 파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고소를 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되겠죠? 그리고 판사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심리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건 눈으로 봤을까요? 봤을까요? 아니, 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판결할 수 있습니까? 보지 않아서도 뭐가 있으면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안전하게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우리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뭘 주셨어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 않으면요, 누구 책임이에요? 확실한 증거를 무시한 본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제 그 할례에 담긴 비밀을 좀 소개를 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리고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표징을 몸에 새기게 했습니다. 이 표징이라는 단어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표식을 몸에 새기게 한 거예요. 자, 그 표식을 뭐라고 합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 자, 뭐 거룩한 예배당이긴 합니다만 끔찍한 장면 살짝 보여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어른들은 고추라고 하시는데 해부학적으로 음경을 덮고 있는 표피를 절제하는 수술을 얘기합니다. 자, 그걸 오늘날 뭐라고 합니까? 포경수술. 그래서 할례가 포경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 수술을 명령하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자, 첫째, 누구에게 할례 수술을 주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주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 자,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를 뭐라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도 뭐예요? 3,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할례 수술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할례를 누가 받을지 명령하면서 구체적으로 할례를 주는 날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주랍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날짜를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의학자 중에 하나님을 믿는 스칸질로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유대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주라고 명령하면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주라고 구체적으로 날짜를 못 박았다면 분명한 뭔가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연구를 해본 겁니다. 자, 우리가 상처가 나면 피부에서 뭐가 흐릅니까? 피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뭐예요? 시간 조금 지나면 피가 엉겨 붙으면서 딱딱하게 응고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과다출혈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혈관 안에는 피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피를 이렇게 서로 엉겨 붙게 하는, 응고시키는 혈액 응고 단백질도 그 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프로트롬빈. 너무 작네요. 프로트롬빈. 이 프로트롬빈이라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있어요. 자, 근데 보니까 우리 어른들 혈관 속에 있는 혈액 응고 단백질의 양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스칸질로 박사님이 어른들 혈관 속에 있는 혈액 응고 단백질을 양을 100%로 기준을 딱 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짜별로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단백질의 양을 측정해 본 겁니다. 자, 3일째 할례 수술을 주면 좀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어른들이 갖고 있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단백질 양에 비해서 몇 %밖에 안 됩니까? 30%밖에 안 되니까 적어도 너무 적죠. 맞습니까? 자, 그날에 할례 수술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응고 안 일어나고 과다출혈로 인해서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소아과 의사들이 쓴 논문에 보니까 생후 2일 내지 5일째 된 신생아의 경우 출혈에 특별히 민감하고 이 기간에 출혈이 일어나면 뇌에 심각한 손상도 일으키고 쇼크와 빈혈로 인해서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5일째 되고 6일째 되니까 올라가죠? 자, 그리고 8일째 되니까 누구보다도 더 많아요. 어른들보다도 혈액 응고 단백질의 양이 더 많아요. 자, 그리고 9일 떨어지고 10일째 떨어지는데 일생 거의 비슷한 양을 유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면서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꼭 할례를 주라고 날짜를 못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그때가 할례 수술 받기에 가장 안전한 날이다 하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에 단 하루다. 자, 어떻게 이렇게 성경은 할례 수술 받기에 가장 안전한 하루를 명령할 수 있을까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만드신 분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날 많은 의학자들과 해부학자들이 열심히 인간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합니다만 우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단 한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정확하게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 갤럭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요게 노태문이라는 분이 삼성전자 사장이신데 이분이 직접 갤럭시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예,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입니다. 예, 성경의 첫 구절이 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 받아서 어디를 읽겠습니까? 가장 첫 장, 첫 쪽을 읽겠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알려주기를 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태초에 세상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예, 우주와 지구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요, 성경책 처음 읽는 사람에게 내가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너를 지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 인생의 참 주인이다. 내가 너를 다스릴 유일한 왕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예, 땅의 기초, 지구의 기초를 누가 놓으셨답니까? 하나님께서 놓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땅의 기초,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욥아,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예, 누가 지구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너가 아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도량법이 뭡니까? 길이, 양, 무게를 재는 도구와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자는 뭐 하는 장비죠? 길이를 재는 거예요. 자, 지구의 도량법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았는데 지구를 왜 그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자, 대박은 뭐 하는 장비입니까? 양이나 부피를 측정하죠?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았는데 왜 지구를 그만한 크기와 양으로 만들었는지 네가 아느냐? 안다면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언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고조선 시대에 하나님 물으셨어요. 욥이 알았을까요? 욥이 몰랐겠죠. 근데 오늘날 과학자들이 뭐예요? 열심히 연구한 끝에 하나님께서 왜 지구를 그 거리에 위치했는지, 왜 지구를 그만한 크기와 질량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제서야 창조 설계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얼마 거리에 위치해 했습니까? 예,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 기초를 놓을 때 조금 앞으로 당겨놓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태양은 난로예요. 수소와 헬륨 가스로 가득 차 있어서 수소와 헬륨이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열을 생산합니다. 자, 태양에서 생산하는 열을 뭐라 할까요?
과학이 별거 아니에요. 태양열입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열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바람을 형성해요. 자, 태양에서 생성하는 바람을 뭐라 할까요? 태양풍, 뭐 태양바람이라 해도 뭐 돼요. 예, 그래서 이 태양열이 태양풍에 실려서 2시간 만에 지구에 와서 적절하게 가온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화한 환경에서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지구에 기초올 때 조금 앞에 당겨 놓으면요, 난로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요 뜨거워서 살 수 없죠. 자, 그리고 물이 어떻게 될까요? 증발되고 기화돼서 전부 사라지겠죠. 지구상에 물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 기초올 때 조금 뒤에 물려놓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난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추운 환경이 되죠. 예, 그리고 물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얼음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액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예,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태양으로부터 지금 현재 지구가 떨어진 이 거리는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지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일한 생명지대. 하나님께서 왜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이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겠죠? 누굴 위해서요?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 만약에 지금보다 지구가 더 크고 무거우면 좋을까요? 자, 지구가 더 크고 무거우면 질량이 증가하겠죠? 자, 질량이 증가하면 잡아당기는 중력의 세기가 커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대기권 바깥의 우주에 있는 해로운 가스들, 메탄, 수소, 암모니아, 뭐 이런 가스들을 전부 잡아당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해로운 가스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새로운 세계로 가셔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보다 지구의 크기가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고 가벼우면 잡아당기는 중력이 약해지겠죠? 자, 그럼 대기권에 있는 이 산소와 질소가 어떻게 될까요?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니까요. 예, 전부 지구 대기권을 탈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에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산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의 지구의 크기와 질량으로 창조한 분명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예, 해로운 가스들은 전부 뭐하고요? 차단하고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적당량만을 붙들고 있는 크기와 질량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자, 지구의 크기와 질량 누굴 위해서 이렇게 정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을 위하여. 자, 중력의 세기가 60승분의 1만큼 약해지거나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60승분의 1이라는 의미 아시겠어요? 0점하고 0이 59개가 달리고 60번째 1이 달리는 숫자예요.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0.0000001만큼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와 지구는 압축돼서 사라집니다. 자, 요만큼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와 지구는 팽창해서 사라집니다. 중력의 세기가 아주 미세한 값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리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미세 조정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세한 값으로 조정되어 있는 목적이 뭐죠? 조정되어 있는 목적이 누굴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아주 미세한 값으로 조정해 놨다니까요. 자, 그러면 미세한 값으로 조정이 됐다는 것은 미세 조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뭡니까? 아주 미세한 값으로 조정할 수 있는 누가 존재해야 돼요? 전능자가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달이 존재하는 목적도 있을까요? 예, 이쯤 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달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밀물 썰물 안 일어나죠? 바다는 어떻게 돼요? 썩죠. 바다 물고기 살 수 없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구의 지축이 몇 도 정도 기울어져서 돕니까? 예, 훌륭하십니다. 예. 만약에 수직으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적도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지금보다 더 뜨거워집니다. 북극과 남극은 지금보다 더 추워지고 더 넓은 면적이 추워집니다. 농산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확 줄어들어요. 자, 몇 도 정도 기울어져서 돌 때 지구의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될까요? 예. 23.5도 기울어져서 돌 때 지구 전체에 잘 가온이 됩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달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축이 0도에서 85도까지 무작위로 돌게 됩니다. 자, 0도에서 85도까지 무작위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구 밤과 낮의 온도가 극심하게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지구상의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달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예요? 지축을 몇 도로 고정시켜요? 23.5도로 고정시켜서 밤낮 기온 차이를 줄여주고, 그리고 농작물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최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여호와는 하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지구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분이. 자, 그런데 헛되이 창조치 아니했대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는데 헛되이, 무의미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쓸모없이 만든 게 아니래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대요. 자, 강활한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예, 그 다음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이 거자가 무슨 거자예요? 살 거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예,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을 위하여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언제부터입니까? 예,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강활한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면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염두에 두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지으신 겁니다. 자, 잡초를 만든 목적도 있을까요? 고개를 좀 끄덕거려 주세요. 이쯤 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름도 잘 모르겠고 쓸모도 없는 것 같아서 잡초라고 불러요. 자, 근데 우리 주변에 이름도 모르고 쓸모도 없는 것 같은 수많은 식물들이 왜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을까요? 식물들이 뭐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산소를 생산해서 신선한 산소를 우리에게 뿜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산소를 마시고, 예, 젊은이들도 있으니까 전문 용어 하나 쓰겠습니다. ATP라고 하는 생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ATP라는 생물 에너지를 사용해서 뭐예요? 호흡 근육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축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ATP라는 생물 에너지를 사용해서 팔다리 근육이 수축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것을 지은 목적이 바로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있을까요? 여러분을, 나를 지은 목적이 있을까요? 예. 우리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누굴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지으셨고, 오직 사람만큼은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복됩니다. 우주 만물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아름다움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나를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섬기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릴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를 다스릴 유일한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 알만한 것을 어디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었습니까? 예,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었고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인간이 뭐 할 수 없다고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특별히 오늘 초대받고 오신 분들은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어요. 물론 짧은 시간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누굴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 나를 위하여 만드신, 예. 나를 위하여 만드시고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 다음 자리, 만물의 으뜸에 위치케 하셔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나를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고 옳은 본분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고 옳은 것을 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선언적으로 말씀하죠.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내 인생의 참 주인, 진짜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릴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뭐예요? 내 마음에 두기에 뭐 했다고요? 두기를 싫어했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자들과 매일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이 세상은 아름답고 선한 세계여야 하는데 왜 오늘날 하나님 창조한 이 세계에 제약이 들끓고 왜 사람들 간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왜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답고 선한 세계가 왜 오늘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 관계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왜 불행한 삶을 사는지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오늘날 세계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에 악이 가득합니까? 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까? 왜 불행한 삶을 삽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나를 다스릴 왕으로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왜 오늘날 세상에 악이 가득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인 채 하며 자기가 왕인 채 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살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불행한 삶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오늘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고 사람 관계에서 고통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행복한 삶을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지, 어떤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시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멸시하고서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고집 피우는 사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전히 고집 피우고 제약된 길, 망하는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하나님 믿지 않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잘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운전을 잘 못합니다. 오늘 또 이제 집사람이 운전을 하고 저는 옆에서 약간 꼬박꼬박 졸면서 울산까지 왔습니다. 저가 운전하면 가끔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에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가 운전을 하다가 목표 지점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저가 알아채는 순간 뭘 결정할까요? 에이, 어차피 목표 지점에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에이, 어쩔 수 없어 하고 고집 피우고 계속 가겠습니까? 아니면 목표 지점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가 뭘 결정하죠? 그렇습니다. 유턴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죄를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릴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실되게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 계속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